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은 굉장히 길고 또 내용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본문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내용이 길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것을 좀 이 어려운 성경 말씀을 오늘은 질문과 대답으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고 함께 대답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면은 본문이 잘 이해되어질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 왜 우리는 매주일 또 아니면 매일 또 어떤 사람은 또 매년 이렇게 고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왜 주일날 이 교회에 나오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빨간 날이니까? 그러면 다음 주 계속 나오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 해서 주일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입니다. 그런데 또 엉뚱한 질문을 하나 더 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이 율법은 구약 시대에나 있는 것이지 다 지나갔는데 요즘 왜 지켜야 됩니까? 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꼭 그 옛날에 구약 때 출애굽기 수천 년 전에부터 하던 그 지키는 그것을 지금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지나간 거니까 안 지키면 안 됩니까? 이런 의구심, 질문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엉뚱한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 지킨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본문 말씀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야, 황소를 바쳐도 안 되고 염소를 바쳐도 안 되고 양을 바쳐도 안 되는데 내가 나가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요, 율법에 의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팍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힘들게 양을 또 먹지도 않고 다 태워버려요. 그 제사장들의 옷을 한번 보십시오. 피 묻은 옷이에요. 왜 이렇게 수고해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 요즘 표현을 한다면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 시간 맞춰서 가야 되냐? 봉사해야 되냐? 헌금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냐? 찬양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이걸 모르고 그냥 하려는 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도 할 수 없는 그 제사를 오늘날의 표현하면 예배를 왜 우리가 계속해야 되냐? 그것도 매주일마다 힘들다, 어렵다, 안 했으면 좋겠다. 막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집에서 교회 갈 때는요. 그때는 1원도 있고 5원도 있고 10원도 있고 100원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 갈 때 꼭 우리 어머니가 뭐냐면 그 10원짜리를 주셨어요. 그때는 지폐도 있었고 동전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교회까지 열심히 가요. 교회까지 가려면요. 굉장히 멀어요.
근데 버스도 없고 하여튼 걸어서 못을 지나서 논뚝길로 해서 교회까지 가면요. 교회까지 다 갔는데 그 갈 때 거의 한 2시간 잡고 가요. 하여튼 뭐 왜냐하면 그 머니까 그래서 오면서 친구들하고 뭐 오면서 다 그렇게 가죠. 교회 앞에 딱 가면요. 교회 앞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만화방이 있어요. 거기 가면 오늘의 새로 나온 만화 다 해서 고무줄에다가 만화책 껍데기를 딱딱 걸어놨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서서 갈등을 10원짜리 들고 이걸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나? 아니면 이 돈으로 만화를 보면은 내가 몇 권을 새로 나온 만화를 다 볼 수 있는데 이걸 해야 되냐? 그래서 결국은요. 그래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교회 가서 헌금을 대부분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화방에 가서 만화 본 적도 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교회 마룻바닥이 어떻습니까? 마루가 쫙 있으면은 그다가 구멍이 틈이 이만큼씩 나 있잖아요. 겨울 되면 찬바람이 올라오고 그러면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설교를 하면요. 그 설교가 듣기질 않아요. 그러면 그 돈을 동전이든 지폐든 가지고 계속 그 마룻바닥 사이 넣었다 뺐다 하면 그게 빠져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 빠뜨린 게 많아.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요. 새로 건축을 하더라고요. 건축하는 날 내가 학교 수업이 안 됐어. 그 속에 있는 돈들은 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참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속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또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도 좀 이렇게 계속 생활해야 되나? 이렇게 갈등이 많고 어려운데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주일 나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역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한 번 죄 용서를 받으면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나왔지만 왜 또 교회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또 하나를 더 드리면은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죄가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죄 씻음 또한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요.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는 그런 삶에 우리들은 처해 있는 거예요. 또 질문을 드린다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한 번 씻어도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 대안은 뭐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대답이 오늘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엉터리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은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8절의 말씀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또 질문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림자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이에요. 율법과 관련된 것은 뭡니까? 제사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어떻게 하고 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중요한
예배였어요. 구약시대는 그것을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와서는 뭐냐면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같은 건데 첫 번째 것을 폐한다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첫 번째 것을 폐한다? 자,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 번째 것을 폐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중에 것을 세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룬다 그러면 그럼 첫 번째 것은 필요 없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하나 또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온전하지 않는 그 제사, 그 예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최고인데 그 옛날에 지나간 그 역사를 따라서 지금도 그대로 행하고 있는 이 예배와 이 제사와 봉사와 기도와 찬송과 이 모든 것들은 또 예물 드리면 다 필요가 없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옛날의 방식을 구약 시부터 내려오던 그 예배 방식을 왜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가? 그 해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높이시는데 그러면은 그 구약시대 때의 전통을 이어오는 오늘날의 예배는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제사는 언제나 해도 매번 해도 우리를 온전히 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오늘날의 표현들을 한다면 왜 계속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예수님 한 번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그걸로 다 되는데 왜 나와야 되지? 왜 봉사해야 되지? 왜 기도해야 되지? 왜 헌금을 해야 되지? 왜 선교를 해야 되지?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이 예배를요, 전통적인 예배를 완전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뭐 온갖 것들 주일날 열심히 다 한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그건 완전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걸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고생해야 되는지 왜 힘들게 이 모든 일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완전한 이 예배를 우리들은 계속 드려야만 되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요. 저는 분명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드려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림자가 소중한 이유예요. 그림자와 실체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찬송하는 것은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부를 찬송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을 우리는 지금 연습하고 체험하고 삶의 자리에서 지금 그 하나님을 지금 높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 가는 분리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지금의 삶은 그림자와 같이 느껴질 뿐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한 실체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에 만나는 것은 완전한 실체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되어질 그 일들을 지금 하는 것인데 그것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와 실체는 하나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인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없고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는 것 같고 저것은 틀린 것 같고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림자를 통해서 그 실체를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이 그림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보시고 이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전거. 여러분들 이게 꼭 자전거를 실체를 봐야 됩니까? 그림자를 보면은 자전거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은혜를 나누는 모든 것은 뭐냐면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의 끝이 뭐라고요? 바로 실체예요, 실체. 그러니까 우리 그림자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림자로만 보아오고 경험하던 실체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 그림자가 저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사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 그림자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실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들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자를 보시면서 뭘 느끼시나요? 그림자 보고 저거는 사람이 아니므리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저걸 보고 사람이구나. 사람이 몇 사람이요? 2사람. 손가락은 어떻게? 요렇게. 그런 걸 딱 보고 그림자를 보고 아는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림자를 보고도 저거는 뭐 가짜일 거야, 아닐 거야. 무슨 저런 그림자가 나와? 나는 못 믿겠어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뭡니까? 다 그림자를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그림자 속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서도 저 그림자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림자는 결국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림자가 있다면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거짓말로 뭐 합성도 하고 하지만 이 성경 만들어질 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진실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생각하고 실체는 그림자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고 입체감이 있고 색깔이 있고 다 그림자는 그냥 새까만 색깔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림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는 실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굉장히 소중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이 뭐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림자만 보고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왜 전도를 하고 왜 행복하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는 실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도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데 그림자가 너무 소중한데 사람들이 그거는 그림자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헛개비니까 하고 무시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정말 실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실체가 주는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그 실체가 주는 그 영화로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림자에게 누가 한 명이 와가지고 그림자 속에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탁 들고 그림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할 때 그 그림자 보고 가짜네 하고 그 그림자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진짜가 왔을 때 그 진짜가 주는 거룩한 축복과 그 음식을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를 보는 순간에 진짜가 있구나 하는 설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참 형상이 아니라고 무시해서도 안 돼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라고 해서 무시해도 안 돼요. 우리들은 온전한 것이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림자만 내 속에 비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고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림자가 소중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 제사나 예배나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은 잘 지켜야, 그것을 잘 지켜야 장차 올 좋은 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림자가 해가 쫙 비춰가지고 그림자가 먼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림자를 보면서 이제 실체가 있구나. 근데 그 실체는 장차 올 좋은 일의 프로토타입, 그 전형, 그 미리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림자를 보면서 앞으로 좋은 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일들이 오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림자가 중요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자를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에 그걸 느꼈어요. 열심히 저 땡볕에 축구도 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그림자가, 그때는 그림자가 짧아요. 그런데 저녁에 이제 해가 지고 집에 갈 때가 되면요, 그림자가 어때요? 길어져요. 그 그림자가 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해가 지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림자는 다가오는 종말을 예측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예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자가요, 우리 인생이 막 부지런히 살아가고 열심히 살 때는 그림자가 짧아가지고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이 이해되고 나면요, 그때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내 그림자가 길어졌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그림자가 길어졌을 때에 그때 뭘 느낍니까? 이제 곧 해가 지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뭔가 좀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그림자가 길어졌는데도 늘 청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그림자가 길어졌을 때에 생각이 깊어져야 돼. 이제 내가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고, 내가 어두워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해야 되겠고, 내가 어두워지기 전에, 내가 정말 이 그림자가 없어지기 전에 모든 해야 될 일들, 뭔가 그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뭔가. 요즘은 뭐 불이 좋고 뭐 LED 조명이 좋아가지고요, 뭐 24시간 대한민국은요 불야성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에 쓰여 있을 때 그림자를 이야기할 때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해가 지면은 우리의 그림자도 끝난다.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 뭐든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림자를 통해서 자기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그림자가 주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한 분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완벽하다는데 나 그거 인정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내 예수님 죽을 때 한 번 참 믿고 딱 죽을 거니까 내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 예수님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여러분들도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정말 돈도 많고 참 똑똑한 게 너무 많아서 그침이 없는 분이었어요. 내가 그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세례도 못 받았더라고요. 교회는 겨우겨우 다녔는데 세례도 못 받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예수님도 믿고 신앙생활을 좀 신경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전도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은 그런 거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지금은 예수 믿으면 내가 귀찮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굴레가 돼가지고 세례 같은 것도 싫다. 나는 이따가 내 마지막 때에 목사님 말대로 예수 잘 믿고 내가 할렐루야 하고 꼴끄닥 할 거다라고 큰 소리 확 쳤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참 너무 안타깝게, 내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병원에서 간병인이 잠시 비우는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집도 아니야, 병원에서.
내가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야, 정말 내가 억지로라도 우겨서 세례라도 받게 할 걸, 억지로라도 예수 믿게 할 걸. 참 안타까움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인생인 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된단 말이죠. 또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완벽하다는데 왜 다른 것이 필요한가? 이거는 모순 아닌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냐? 나 마음속으로 예수 믿겠어. 나 마음속으로 하나님 인정해. 근데 교회 안 가. 봉사 안 해. 기도 안 해. 찬송 안 해. 이거 뭡니까? 나는 실체와 상관이 없이 내 나름대로 그냥 그림자 인생을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으면 그렇게 돼요. 죽은 사람은 그렇게 따로 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실체는요, 그림자와 실체는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구나. 이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게 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벽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직은 그림자의 형상으로 당신은 예수님을 짐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림자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지만은 인간의 이 불완전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그림자 믿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그림자 믿음, 우리는 완전한 실체는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그림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우리들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자가 나는 또 따로 놀겠어. 나는 실체는 이렇게 하다. 나는 저렇게 하겠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스스로 거짓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나중에 실체에 마지막 때 되어질 그 일을 지금 그 모습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뭐냐? 그게 진정한 진짜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이 희미한 그림자를 통해서 내가 실체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그걸 모르면요, 오늘 집에 가실 때 이 햇빛 아래서 서서 손발을 움직여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한번 봐보세요. 정말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면 그 그림자는 진짜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 그림자는 저렇게 움직인다면 그거는요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된 그림자예요. 진정한 그림자는 뭐냐? 실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함께 움직여가는 것이 그게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실체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그게 비추어지는 나를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의 말씀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그림자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뭡니까? 그림자만 보면서도 그림자만 보여줬는데도 실체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림자가 이렇게 됐는데 내 인생이 이런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신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그 지혜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림자를 보면서 그림자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로 나아가고 그 떨어지지 않고 이 그림자의 것은 실체라는 확실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오늘 15절 16절에 보면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렇다면 그림자는 헛것이니까 다 버려야 되냐? 아니면 실체가 진짜니까 이것만 붙들어야 되냐? 아니면은 이 그림자도 소중하니까 그림자를 붙들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실체를 붙들 수 없으니까 실체는 아예 포기해 버려야 되냐? 여러 가지 우리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본다면 실체와 그림자 이 둘 다가 소중하다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실체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실체에 붙어서 실체로부터 나오는 그림자를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 그림자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고 지혜를 놓쳐버리면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림자, 비춰지는 그림자만 보고 진짜다, 거짜다, 온말 그런 말만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알아라. 그리고 실체를 보면서 그림자를 알아라. 이 두 가지 다를 해야 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뭡니까? 이 두 가지 다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느냐? 왜 헌금을 하고 왜 봉사를 하고 왜 기도하고 나중에 죽을 때 한번 잘 믿으면 되지. 예수님 내가 훌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인정하면 되지 하는 그것은요. 나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그림자의 인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이 그림자의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비춰지는 그 그림자 속에 내가 있는 사람은요. 이제 머지않아서 그 실체를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데 그림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실체의 거룩함과 은혜로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실체와 그림자를 둘 다를 동시에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니다. 이 두 가지 다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이 그림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실체를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들은 이 그림자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는 실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그림자의 끝에 실체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실체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면서 이 그림자가 끝나기 전에 내 인생의 그림자가 끝나기 전에 우리들은 그 실체와 함께 그 기쁘고 감사하고 거룩한 참 그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봐야 돼요. 그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행복한 사람,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세상 사람들처럼 실체가 없다, 그림자가 없다 하는 이상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비록 그림자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내 인생의 그림자가 끝나게 될 때에 그때는 마지막에 내가 꿈꾸고 내가 믿고 내가 정말로 이룰 것이라고 바라왔던 그 그림자의 실체를 만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요, 돈 좀 없다고 슬퍼하거나 뭐 불행하거나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병 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생은 그저 그림자 속에 살고 있는 짧은 순간일 뿐이고요. 우리 그림자가 끝나면요, 정말로 좋은 정말 실체가 남아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건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나날들이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서 나는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내가 어려운 것은 다 그림자, 바람 같은 안개 같은 것이 다 지나갈 것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정말 진짜는 내가 마지막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가 그림자 속에서도 실체를 바라보고 실체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그림자를 느낄 줄 아는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을 오늘은 좀 고상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수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영어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할 때 우리 God loves you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God loves you. 예, 한번 해봐요. God loves you.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 사랑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림자 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림자 속에 살면서 때로는 이 그림자가 전부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혜를 주셔서 그림자 너머에 있는 실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감사함으로 이겨가는 그러한 행복한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